오늘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려고 합니다.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시편 94편은요,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1절부터 이제 2절까지는 그 악인들에 대해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는 이 악인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요. 12절에서 15절은 징벌받는 그 의인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16절에서 19절에는 그럼에도 이 악인들로부터 이 징벌을 받은 의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20절에서 21절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 더 죽을 짓만 찾아하는 악인들에 대해 보여주고, 22절은 의인들의 고백이 되는,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해 이제 말해주시고, 23절에는 이 악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그러니까 보면은 똑같이 징벌을 당하는데 의인과 악인이 달라요. 징벌을 대하는 그 자세가 의인과 악인이 다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기서 복수한다는 말이 원한을 갚는다라는 말로 되겠지만은 되갚아준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안 갚아주시는. 그래서 행한 대로, 그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게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죠. 그들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3절에서 7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악인들의 특징은 그냥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죠.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보면은 그들이 마주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은 교만한 거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과 자기 권세, 자기 부유함을 늘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요, 무슨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로 자기의 교만한 걸 그대로 드러내요. 마구 짓거린대요. 그래서 세상을 보거나 또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보면은 이 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쉬지 않고 얘기하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한다는 것처럼, 그냥 그 보면은 은혜가 나타나고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센 성격만 나타나는, 그냥 이김질하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결국 하는 말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나라들의 심판하는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나밖에 없다고. 나는 돈이 많다는지, 힘이 센다든지, 나는 지식이 많다는지, 나는 세상에 갖지 못한 요새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얼마나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지 본다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뺏어버려요. 세상에 힘센 자들이 하는 악한 짓 중에 하나가, 내가 좀 힘이 세다, 내가 좀
강하다 그러면요, 연약한 자들을 더 괴롭히고 더 못살게 구고 더 빼앗고 더 모질게 구는 게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래요. 하나님의 소유 중에 더 큰 소유가 뭐냐? 고아, 과부,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더 악랄하게 굴고 더 못되게 구는 이 주의 백성을, 이 악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진짜 대놓고 그렇게 행동하냐? 지식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영적 깊은 곳으로는 늘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더더욱 그러한 거예요.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해. 하나님은 알지 못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지혜로울까. 귀를 쥐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묵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생각해야죠. 눈을 보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있다는 것. 심령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안 받아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하나님은 교훈하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징벌을 안 받아요. 그 교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관, 이들의 인생관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고. 그들의 신관입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해, 듣지 못해. 혹은 착각해요. 나 예배 드리잖아. 나 헌금 드리잖아. 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 그러면서 악한 짓을 해요. 나는 구원은 받아 라고 말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지려고 예비한다고 성경이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생각이 이렇게 허무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들의 신관이 이렇게 거짓되니 그들의 인생관도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데 주님이 해주시는 그 징벌 교훈을 멀리하고 이렇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보면서 괘씸하게 보겠습니까? 근데 의인과 악인은 이 징벌과 교훈을 대하는 자세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는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죄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의인과 악인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주님이 징벌하실 때 그 징벌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늘 주님께 배우려고 하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늘 주님의 성품으로 늘 변화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긋날 수 있고 야곱처럼 자꾸 실수하고 야곱처럼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지렁이 같은 자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세요. 자녀들이 매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할머니 옆에 있거나 늘 삼촌과 이모와 그냥 이뻐해 주는 사람들 옆에만 있으면요, 이 애들이 하늘로 군주 부르고 그냥 교만해지거나 버릇없이 살거나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합니다. 때로는 밥을 해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해주기도 하지만 옷을 사셔서 이쁘게 입혀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주는 게 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의와 예절을 배워나가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강해지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게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매를 대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대게 하는 것이 부모가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실수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징벌하시고 그리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징벌이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교훈을 해주시고 나에게 징벌해 주시는구나. 꼭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환난이 임해야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르게 인도해달라고 그 징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고 또 기쁨으로 그 징벌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보여야 될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벌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절대 안 버리신대요. 이 징벌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나에게 징벌해 주시고 나를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15절에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심판이 이 징벌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고 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게 해주므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살도록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 있는 자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은 이 악인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을 거잖아요. 꼭 성경을 보면은 의인들에 대해 악인은 가만두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걸 얼핏 보면은 저 사람은 주님, 저 사람을 누가 때려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복수할까?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누가 이 원수로부터 나를 구해줄까? 누가 이 원수로부터 나를 보여줄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김질해서 싸우고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저 사람을 밟아버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꼭 이런 악인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징벌을 받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의 징벌을 받아서 내가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원수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딴 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내 하루하루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이것이 주의 징벌을 받는 자에게 그 은혜와 기쁨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원수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 징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이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말씀대로 살아,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라고. 너는 내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죠. 주의 징벌을 받아서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이 그 말씀이고요. 20절에 또 보면은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 악한 자들은요, 끝까지 주님의 징벌과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자신들이 징벌을 딴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짓을 하고 끝까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끝까지 주님의 징벌과 교훈을 받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징벌을 안 받는 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따르는 자라 하면서 이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 21절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버려요. 22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주문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이 고백에 합당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다음에 악인은 뭐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안 받고 의기양양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요,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돈 많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거 아니고, 뭐 능력 많다고 부러워할 거 아니고, 그 돈이 있었을 때, 그 건강이 있었을 때, 그 능력이 있었을 때, 그 잘남이 있었을 때, 그것 갖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갔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교만하게 살고 의기양양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겠습니까? 전혀 복이 아니죠. 오히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생은 징벌의 때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달라고, 헛된 마음 갖고 살지 말게 하죠. 세상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징벌의 때인 줄 깨달아야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교훈을 날마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무서워할 줄 알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